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2주 전에 우리 이제 유마경 앞에 이제 서문 해설을 같이 받고 오늘부터 이제 유마경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교재 보면 앞부분에 이제 해설 부분 지난번에 쭉 했고요. 이제 통륜의 서문까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륜의 서문에서는 유마경의 이제 대의뿐만 아니라 이제 유마경이 왜 정명경이고 불가사의 해탈 법문인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 이름으로 유마힐 소설경이라 해놓고 이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명경은 이제 깨끗하다라는 이름이 깨끗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가사의 해탈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의 사량 분별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해탈한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났다. 진정한 자유로운 게 됐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사량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일체 장애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대자유 해탈의 경지를 설명하는 법문의 경전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품이 불국품입니다. 첫 번째 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불국이란 말은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죠. 부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대부분의 경전이 보면 서품이 좀 짧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유마경은 이 불국품에서 이미 그 유마경의 대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부처님 나라냐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게 부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여시야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어떤 게 부처님 나라냐라는 질문을 바로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국품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불국품인데 이 불국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통륜의 해설을 먼저 전체 챕터에 대한 해설을 잠깐 해놨어요. 거기. 그래서 제1장 불국품에서 불국이란 크게 깨치신 성인께서 머무시는 땅이다. 국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른바 상적강토, 실보장엄토죠. 그 다음에 범성동구토. 이렇게 이제 해설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걸 해놓고 본문에서 어떤 것이 불국토냐라고 묻는 게 이제 바로 그냥 이제 나옵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요. 일단 여기서 이제 부처님 나라는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 국토가 상적광토라는 말을 한자말 그대로 항상 고요하고 강명이 빛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요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조용하게 아무런 소리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일체 번뇌와 잡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상적이란 말은 항상 시끄러움과 번뇌나 망상이 없이 그리고 항상 밝은 빛으로 있는 땅. 이건 어떤 땅일까요? 이게 이제 부처님 나라 가운데에서도 이제 법신불의 땅이에요. 진리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법신불. 그러니까 이 상적광토는 법신불의 국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적광토라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기는 이제 항상 고요하고 빛나는 땅이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법신불이 머무는 땅이다. 법신불의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신불의 국토고 그 다음에 실보장엄토라는 말은 우리 천태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보토라는 얘기를 해요. 보토. 보토는 실보장엄토는 보신불이 머무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삼신불 할 때 보신불 그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성동고토라는 말은 범부와 성인,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라는 뜻이죠.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는 땅이 이제 범성동고토예요. 그러니까 범성동고라는 중생과 부처가 함께 있는 땅이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이제 하신불 부처가 출현하는 땅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보토는 이제 보신불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은 수행의 가보로서 도달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머무는 극락정토도 사실은 이제 보토에 해당이 돼요. 실보장엄토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곳이고, 아니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행의 완성 단계에 오른 대보살들이 머무는 땅이 이제 실보장엄토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은 무명에 휩싸인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이 범성동고토인데, 왜 이 동고토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이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현하실 이유가 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도 중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있는 땅이 바로 결국 이 세 개의 불국토가 합쳐져 있지만, 이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마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불이법 법문의 진수다라고 했는데, 불이법이란 말은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불삼법이에요.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국토가 사실상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재밌는 해설을 해놨는데요.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 밑에 그 이경은 3개의 불타는 집을 나와서 정멸의 기쁨에 탐착하고 입전수수를 기꺼워하지 않는 소승의 무리들을 위한 본문이다. 이게 유마경이 이제 어떤 경전인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통륜 스님이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계라는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 욕망의 세계, 이제 물질이나 이제 색계, 모양의 세계. 그 다음에 아직은 그 여러 가지 정신 세계, 여러 가지 번뇌가 남아 있는 무색계. 이 이제 흔히 상계라는 말은 그 말이고요. 그런데 불타는 집이란 말은 욕망과 번뇌로 불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멸의 기쁨에 탐착하고 입전수수를 기꺼워하지 않는 무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 소승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정멸에 탐착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정멸에 탐착한다. 그래, 고요한 열반의 세계에 탐착이란 말을 썼어요. 사실은 정멸과 열반은 탐착이 없는 세상이 정멸과 열반이에요. 그렇죠? 일체 구속과 장애를, 본뇌를 벗어난 세계가 열반의 세계고, 그게 정멸의 세계인데, 거기에 탐착을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사실상 현상 세계와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하고 열반의 세계를 구분을 해서, 중생 세계는 진짜가 아니고 열반의 세계, 정멸의 세계만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니까 이게 이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모르느냐? 소승은 이 열반의 세계하고 중생들의 깨닫지 못한 세계가 두 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전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멸에 탐착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진짜 정멸은 뭐냐? 탐착할 게 없는 게 정멸의 세계예요. 그 진짜 정멸의 국토는 어떤 세계냐? 정멸이 본래 없는 역설이죠. 정멸이 본래 없는 나라가 진짜 정멸의 세계예요. 말이 되나요? 정멸이 없는 세상이 정멸이다. 그런데 정멸의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탐착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생계와 정멸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뭘 모르는 거야? 입전수수를 모르는 거예요. 입전수수. 입전수수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시부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용어가 갑자기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한국의 큰 절에 가면은, 특히 선원이 있는 절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부도라는 그림은 여러분 다 아시죠? 소를 찾아가는, 동자가 고삐를 들고 소를 찾아서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소 타고 이제 귀가하고 나중에 소에서 내려가지고 풀어놓고 마지막에 반본하늘을 지나서
입전수수라는 10폭의 그 시부도 그림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입전수수예요. 마지막 그림의 제목이. 처음 이제 심우 소를 찾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 발자국을 보고 소를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견적 심우, 그 다음에 드구죠.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드구 다음에 뭐예요? 이제 소를 이제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구를 하잖아요. 모구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를 내려놓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이제 망우존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았다, 소다라는 생각마저도 놀아버리는 게 인우구망이라고 해서 소도 나도 다 잊어버리는 단계고, 그러고 다시 돌아보니까 반분하니 소를 찾아서 내가 길을 떠났던 그 자리가 원래 본고향이더라. 원래 깨달으면 여기까지만 와도 이제 유마경하고 연결이 돼요. 소를 찾으러 떠나서 소를 많이 찾아서 소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소를 찾으려고 길을 떠났던 그 자리가 원래 극락정토였다.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본하는이에요. 완전히 한번 돌아서 원래. 그러고 보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입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장전자예요. 시장. 그 시장이 대표적인 중생들이 삶이 펼쳐지는 자리가 시장이잖아요. 완전 시장 바닥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온갖 권모술수와 이해관계가 뒤엉켜 돌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삶의 현장이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게 오히려 생동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입전이라는 말은 수수는 손을 내리고, 손을 내린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뭐 수행자니 뭐네 이런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이 말입니다. 다 내려놓고 수행자라는 생각, 뭐 열반을 추구한다, 적정을 추구한다 이런 생각도 다 놓아버리고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중생속으로 이 말이에요. 중생속으로. 그런데 소승의 무리는 뭐예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중생들을 멀리해야 되고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대승에서는 뭐예요? 속세는 떠나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뭐예요? 부처가 사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입전수수의 개송에 보면은 어물전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 이런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난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술집에서 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다. 그 중생의 모습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보살과 부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기천도 없고. 그래서 소승의 무리들은 수행자라는 상을 내서 중생들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수행자와 제가신도를 구분하는 무리, 그게 소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소승인가요? 남방불교가 소승인가요? 북방불교 소승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수행자다. 그리고 중생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승의 무리예요. 그러면 진짜 대승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낱마처럼 뒤엉킨 진흙탕과 같은 이 세상을 부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지금 뭐 이제 전쟁의 기분이 감돌잖아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푸틴이 또 제2의 히틀러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전 세계 이웃 나라조차도 큰소리 빵빵 치던 미국조차도 나토 군을 어떻게 못하잖아. 이게 확전이 될까봐. 근데 확전이 될까봐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손해고 볼까봐 하는 거죠. 정말 인류애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은 공멸이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개입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개입을 못하는 걸까요? 이 중생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 걸 계산하고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쪽에 외침이 그런 거. 근데 이런 중생들의 삶이 펼쳐지는 이곳이 부처님이 있어야 될 자리고 부처가 그걸 외면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입전수수하는, 입전수수를 기꺼워하지 않는 소승의 무리.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를 꺼린다면 이 말이죠. 소승의 무리는 그 현장에서 불법이 꼽힐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대승보살이고 대승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유마경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짜 불국토는 그럼 어디가 불국토냐? 팬데믹이 유행하고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 자리를 떠나서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우산을 500동자가 바치는데 이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은 보배와 일산조차도 부처님의 법문 안에서 모든 중생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하나로 회통이 된다라는 얘기가 500개의 일산이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이제 세상을 다 드러내 보인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0동자가 보배로 장식된 일산을 바치는데 그 일산 밑에 모든 정토를 다 나타내 보였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 갖다 바치고 어떤 거를 요구를 하고 하지만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다 똑같은 거고 그 안에 모든 부처님의 나라와 이 세 가지 이 국토가 그 안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일산을, 거대한 일산의 하나로 그 안에 모든 정토의 모습을 다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불국토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누가? 통륜스님은 제 1장을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시작입니다. 59쪽에 가면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의 암나수 공원에서 큰 비구 8,000명, 32,000명의 보살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스크린 쉐어를 해서 경전을 읽는 법을 제가 이제 흔히 이제 경전을 공부할 때마다 요 얘기를 해요. 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그 불교 경전이든 심지어 기독교의 그 성경이든 아니면은 동양의 노자 장자나 논어를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역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양의 고전을 읽을 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읽기라는 말은 이 문장의 시제를 과거형으로 읽지 마세요. 그럼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요. 2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니까 그럼 옛날 이야기 들어서 뭐해? 그게 오늘날 왜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읽기라는 얘기는 문장의 시제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읽으라는 얘기고요.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읽는 게 가능하냐? 자, 내가 주인공이 되어 매 문장의 주체가 될 게, 이게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내가 화자가 되라. 내가 화자.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 말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물을 때는 내가 묻는 사람이 되고, 내가 답을 할 때는 내가 답하는 사람이 되면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사리자가 물으면은 내가 물을 때는 사리자가 되고, 답을 할 때 부처님이 답을 하면 내가 부처님이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배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드라마의 대본을 읽을 때 그 대본이 뭐예요? 그 연기하는 사람에게는, 배우에게는 그 대본의 멘트가 뭐예요? 연기하는 게 그 순간에 진행형으로 읽어야 되잖아.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바꾸세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읽는다기보다는 내가 화자가 되어 읽기, 연기하듯이.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경전에 대한 감정이입이, 몰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경전 안에 들어가서 읽는 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읽는 거예요. 화자가 되어서 읽는 거, 화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게 아주 정확한 현실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어느 구절을 읽는 순간에 내 삶이 뭐예요? 그 구절을 읽는 게 나의 삶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순간에 내 삶이 뭐예요? 나는 할 때 내가 나는 하고 읽는 사람이고,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라고 읽는 사람이고, 들었다 할 때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 번째가 아주 좀 테크니컬한데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되게 읽기, 이게 참 중요한데요. 특히 목적어 자리에 궁극적인 단어가 들어올 때 목적어를 서술어로 해석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유마경의 불이법하고도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와 너의 관계를 타자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고 상대는 상대니까 늘 주어하고 나하고 목적어의 관계가 내가 주어의 자리가 있고 상대방이 목적어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고 상대는 상대가 돼버려. 그런데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게 읽어야 된다. 하나가 되게. 특히 궁극적인 자리에 이게 그 궁극적인 단어가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에서 I love you라고 얘기를 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객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일치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게 너다라고 읽으면은 내 사랑이 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 이꼴 너야. 그럼 나의 사랑이 너니까 내 사랑이 너다.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뉘앙스 좀 다르죠? 여러분이 I love you를 해석을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할 때는 이게 분리가 돼 있어. 따로야. 그런데 내 사랑 너라고 하면 어떻게? 내 사랑이 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일체감이 더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견여래를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다라고 이제 서술을 한번 해석을 해 보면 경전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때 우리 본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성계하고 무학대사의 일화를 잘 떠올리면 돼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데 당신이 돼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곧 돼지야. 상대방을 돼지로 보면 말하는 너가 네가 돼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네가 돼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라고 읽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읽으면서 내가 하자가 되어 때 주어와 목적어를 따로 놀지 않고 불이법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불이법으로 읽는 방법.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봐야 이제 아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시 아문하고 관계해서 이거 제가 옛날에 지난번 강의할 때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시 아문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모든 경전에 이 여시 아문이라는 게 이제 거의 정형화 됐어요. 초기 경전에 이제 번역상에서 그 밑에 뭐 주석에 있듯이 보면은 뭐 이제 그 여시 아문이라는 말은 그 역경인데가 빠른 초기 경전에는 아문여시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누구 왈, 안한왈, 문여시 이렇게도 번역을 한 경전이 있어요. 초기 경전은. 그리고 왜 안한왈이라고 했냐면 안한다가 모든 경전을 이렇게 구술을 하고 그걸 이제 결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복창을 했다라고 전에 경전 결집 과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시 아문의 형식상의 주어는 누구예요? 안한이에요. 안한. 그런데 사실은 안한 한 사람이 아니라 경전 결집에 500명의 아라한들이 다 참여해서 안한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제 먼저 선창을 하면 거기에 동의를 했을 때 안한이 스스로 하는 거를 나머지 그 참석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했을 때 합창으로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게 경전의 기록이에요. 이제 형식상으로 안한이 혼자 얘기한 것 같지만 안한이 혼자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체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경전 결집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경전을 읽는 사람은 모든 읽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가 돼서 읽는다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 거니까 내가 들은 거를 지금 내가 서술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시 아문을
이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세요. 여를 먼저 해서 여시를 먼저 해설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지도론이라고 용수보살의 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여시아문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가고 지혜로 능히 건너가니 이와 같이라고 하면 곧 믿음이라.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않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지 않다 하니 이는 믿지 않는 모습이거니와 믿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나는 내가 듣기로는 나는 이와 같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믿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고 나는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라고 하신 부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나의 제자들은 애착하는 법도 물두른 법도 패거리짐도 없이 오직 괴로움을 여여 해탈하고 희론을 떠나 모든 법상만을 구하라.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요 말은 불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패거리 짓고 뭐 애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 거는 나의 법은 진실이고 남의 법은 이제 넘어가면 망어이고 나의 법은 제일이고 나의 법은 진실이고 이게 나누지 말하는 거야. 투쟁의 근본이다. 이제 이와 같다 하는 이치로서 사람들에게 다툼 없는 법을 보이면 남의 말하는 말을 듣고 남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라는 말을 두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경전의 결집 과정 자체가 뭐였어요? 500명의 아라한이 합의한 내용을 복창하는 거였다. 합창하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500명의 모든 사람이 그걸 뭐라 그래요? 다 100% 동의하는 걸 뭐래요? 만장일치로 나는 이와 같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래.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우리가 경전을 보는 거니까 경전을 보고 읽는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 거고 내가 화자가 되어서 읽는 방법이다. 내가 주인공으로 읽는 거다. 내가 경전의 결집자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것은 귀로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요. 이식, 안입이서식, 이식이나 의식, 귀는 귀죠.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니 한 법이 능히 소리를 듣는다고 말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식은 빛도 대질도 곧도 없기 때문에 역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리는 감각도 없고 뿌리도 없기 때문에 또한 소리를 알지 못한다. 소리가 소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귀가 파괴되지 않고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곳에 이르렀고 뜻으로 듣고자 한다면 정과 진과 뜻이 화합하였기 때문에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기만 하면 의식이 능히 각가지 인연을 분별하여 소리를 때. 자, 여기에 모든 이론이 다 나왔어요. 여기에 정과 진과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육정, 육진, 육의예요. 의시는 이제 육정이 뭐냐 하면은 안입이설신이의 감정 기관을 말합니다. 감각 기관. 안입이설신 눈, 귀, 코, 입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은 대상 육경이나 육진이나 마찬가지예요. 색성량 미촉법 그게 육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정이 이게 뭐 육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진이라고 적었는 게 이게 육경이에요. 자, 요게 이제 육근이 안입이설신이죠. 안입이설신이 귀. 그 다음에 육경은 색성량 미촉법. 여기에 대비되는 거예요. 색에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육식에 해당되는 의식. 육식이 뭐예요? 여기는 여기 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육식이에요. 육식이 안입이 설신이의 각각의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과 진과 식이 합쳐져서 그게 뭔 말이에요? 모든 인연이 합하여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소리를 감각기관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소리로서 인식해서 분별해야만 식이 있어야 돼요. 식이. 분별을 했을 때 소리가 소리로서 의미가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뭐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나에 와서 닿았을 때 그것이 비로소 뭐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완벽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꽃이 누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꽃이라는 이름 이게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이름 붙여가지고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소리하고 그 의미가 나에게 올 때에 꽃이 되는 것처럼 모든 소리도 뭐예요? 그러니까 색성량 미축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색깔이든 소리든 맛이든 뭐 냄새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내게서 어떤 의미로서 와 닿을 때 분별하여 각가지 인연을 분별하여 와 닿을 때 그게 모양이 되고 소리가 되고 냄새가 되고 저게 촉감이 되고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인연의 화합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아 알아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 즉 진리를 사실로 깨닫게 되어서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요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을 놓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시아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제 선사들이 경전을 강의하면은 요시아문 할 때 이 경전은 이미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요시아문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이 대지도론의 해설을 가지고 우리 봤으니까 요시아문의 뜻이 어떤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